오늘 봉독한 창세기 41장에 보면 우리 너무 잘 아시는 이야기죠. 한 번은 애굽의 바로가 자다가 꿈을 꿨습니다. 보니까 나일강에 암소 7마리가 얼마나 풍성하고 살찌고 기름졌는지 강에서 올라와서 그 갈밭에서 갈대를 뜯어먹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후에 또 다른 7마리가 올라왔는데 얼마나 이 송아지는, 이 소들은 말랐고 파리한지, 조금 있다 보니까 그 파리한 7암소가 살찐 7암소를 잡아먹었습니다. 놀라가지고 잠에서 깨어났는데 조금 있다 또 다시 꿈을 꿨어요. 이번에는 한 줄기에서 무성하고 충실한 7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이삭이 나더니 이 가는 이삭이 좋은 7이삭을 삼키더라는 겁니다. 바로는 필시에 분명히 무슨 뜻이 있다 깨닫고 애굽의 그 점성 술가들을 다 불러가지고 이 뜻이 무엇인가 얘기를 하는데 시원하게 그 뜻을 해석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이제 요셉이 감옥에서 불려 나와가지고 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되어지죠. 7년 동안 풍년이 깃들다가 그 후에 극심한 흉년이 7년 동안 있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택해가지고 풍년이 될 때에 곡식을 잘 예배해 두었다가 후에 7년 흉년이 될 때 그걸 먹을 수 있도록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것을 제 바로가 듣고 몹시 좋게 여겼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창세기 41장 38절과 39절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하실까요?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바로는 요셉의 이 해석을 듣고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다. 너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을 받은 사람이라. 그러면서 이제 그를 애굽의 총리로 앉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요셉이 명철하고 지혜로운 자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에서 그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해몽을 잘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은 그가 예언한 그대로 잘 되었기 때문입니까? 정확하게 미래를 예측하고 다가올 환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그들을 잘 준비하고 적절하게 대처를 했기 때문에 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것이 참된 지혜이고요. 또 우리에게도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는 이 요셉의 지혜가 꼭 필요합니다. 혹시 지금 당장은 잘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와 우리 한국 교회가 굉장한 위기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상황에 대해서는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으니까 자세하게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만은 물론 이런 경우들은 있습니다. 반에서 30등 하던 꽁찌하던 아이가 10등까지 올라가는 것은요, 몇 개월 마음을 탁 잡고 열심히 공부하면 충분히 10등까지는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왜요? 거기 밑에 공부 못하는 애들은 다 거기서 거기니까 조금만 열심히 하면 금방 10등까지는 올라갑니다. 그런데 10등 하던 애가 1등 하는 거는 전혀 다른 얘기죠. 몇 개월 반짝 열심히 했다고 해가지고 1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경제 성장도 이와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을 때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면서 한 해의 경제 성장률이 10%씩 막 그렇게 계속해서 성장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요, 한때 중국도 그랬고 지금 베트남도 그렇습니다. 북한도 만일 개방을 한다고 하면은 굉장한 경제 성장이 단시간 내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성장을 하게 되어지면 경제 성장률이 점점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7%대로 또 5%대로 3%대로 우리나라는 금년에 2%도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걱정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선진국들이 대부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20년 내지 30년 동안 놀랍게 성장하는 것만 경험해 왔기 때문에 저성장 혹은 마이너스 성장을 잘 받아들일 수도 없고 적응하지도 못하고 그 충격을 견디어내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경제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을 대부분 피부로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비관적인 것처럼 들려지지만 우리나라 경제가 앞으로 크게 좋아지지 않을 것입니다. 저성장 시대에 맞게 우리의 삶의 규모를 줄여가야 됩니다. 인구수도 경제 성장과 비슷한 구조입니다. 우리나라에 58년 개띠생들이 되게 많다고 그러죠. 이 베이비 부머들 시대에 우리나라에서 100만 명 이상 한 해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나 아이들이 바글바글했죠. 지금은 한 해에 30만 명도 채 태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 보라매 공원 뒤쪽에 있는 서울 문창초등학교라는 데를 졸업을 했습니다. 이 서울 문창초등학교에 제가 다닐 때 그때 당시 이 학교가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초등학교였었습니다. 제가 유명한 학교를 나온 사람입니다. 한 학년이 20반씩이었습니다. 한 클래스에 80명씩 있었습니다. 6학년까지 하면 도대체 몇 명입니까? 근 10,000명 어린이들이 한 학교를 다녔어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요즘 아이들은 저 목사님 아프리카에서 초등학교 다녔나 봐.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혀 딴 세상이 됐죠. 우선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도표는 2017년 5월 자료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결혼이 필수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물었더니요. 여성들의 경우는 딱 8%가 결혼은 필수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나머지 92%는 뭐예요? 선택이다.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선택할 문제라는 겁니다. 남성들 경우에는 필수라고 대답한 사람이 25.7%입니다. 역시 우리 남성들이 대단합니다. 아주 잘했어요. 여성들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합하면은 평균 결혼이 필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13.1%에 불과해요. 나머지는 다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이고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결혼 자체를 아예 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고요. 결혼을 하고도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그래서 2018년 작년 말에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0.98명이 됐습니다. 이 합계 출산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가임 여성들이 평생에 아이를 낳는 숫자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남자와 여자 두 사람이 가정을 이루죠. 그러니까 최소한 두 명의 자녀를 낳아야 본전입니다. 본전이라니까 좀 표현이 좀 그렇죠. 두 명이 결혼했으니까 두 명은 낳아야 그래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두 명 결혼해가지고 한 명도 제대로 낳지 않는다는 거예요. 0.98명. 그러니까 한 세대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되어지면은 30년 만에 우리나라는 반으로 줄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요,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먼저 없어질 나라라 하는 말은 이미 오래전부터 하던 소리입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청년들이 혼자 사는 것이 더 편하다고 일단 결혼을 하지 않죠?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이죠. 반면에 자살률은요, OECD 국가 중에서 10몇 년 동안 부동의 1등 자리를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아이는 태어나지는 않고 자살은 세계 최고입니다. 게다가 환경 오염으로 아이를 낳고 싶어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불임 부부들이 참 많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낙태 수술까지 합법화됐습니다. 완전히 나라가 없어질 모든 요소를 골고루 다 갖췄습니다. 그렇다고 아무도 살지 않는 주인 없는 텅 빈 땅이 되는 건 아니겠죠.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나 캄보디아나 중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기 와서 바글바글하고 살 겁니다. 여러분, 지금 유럽은 중동 사람들이 이민을 가가지고요,
아이들을 7명, 8명씩 낳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지않아 유럽은 20년 후에는 완전히 중동 국가가 될 것이고 이슬람화 되어 있습니다. 저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도 30년 지나면 동남아시아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으니까 교회 학교가 현저하게 줄고 있습니다. 남 이야기할 것 없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건강하고 제일 큰 교단이 우리 통합측, 우리 장자교단이라고 하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입니다. 그래도 우리 교단이 제일 괜찮습니다. 아직까지도. 근데 우리 통합측 자료인데요, 우리 교단 산하 교회가 8,843개 교회입니다. 이 교회 중에서 영유아 유치부가 없는 교회가 48%입니다. 아기들이 없으니까 영유아 유치부가 아예 없는 겁니다. 적어도 48%, 약 반 되는 교회가 영유아 유치부가 아예 없습니다. 아동부가 없는 교회는 42%이고요. 중고등부가 아예 조직이 되지 않은 교회가 43%입니다. 거의 반 정도는 아예 중고등부니 아동부니 이런 부서, 교회학교 부서 자체가 없는 겁니다. 청년부가 없는 교회는 몇 프로나 될 것 같습니까? 75.5%입니다. 뭐 청년부가 활성화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아예 청년부가 조직되지 못한, 아예 청년이 없으니까 아예 조직도 못하고 있는 교회가 75.5%, 4분의 3이 청년부가 없는 교회입니다. 10년 전에 비해서 교회학교 전체 학생 수가 16만 8,356명이 줄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1년에 적어도 15,000명 이상 교회학교 아이들이 줄어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게다가 이단이 얼마나 악한 방법으로 교인들을 유혹하고 있습니까? 이단이 얼마나 활개치면서 교회 안과 밖에서 교인들을 유혹하고 있습니까? 또 교회가 한때 부흥해가지고 대형화되어지고 또 교회 재산들이 늘어나면서 교회 지도자들이 기득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교회를 세습하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교회가 권력의 시녀 노릇하기도 하고요. 무엇보다도 교회 지도자들이 성결함을 지키지 못해서 음란하기 그지없고요. 그래서 온갖 추한 일들을 다 하고 이런 대형 사고들이 며칠이 멀다 하고 뻥뻥 터져서 매스컴에서 이걸 터뜨리고 있고요. 오죽하면 기독교 윤리실천본부의 손봉호 교수님은 지금 한국 교회는 옛날 중세 교회보다도 더 타락했다,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보려고 애쓰던 사람들이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에게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성경이 진리라는 것도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진리를 따르고 싶어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는 정말 싫다면서 교회를 떠난 소위 말하는 가난한 성도들, 교회에 나오지 않는 성도들이 적어도 100만 명 이상 됩니다. 이 가난한 성도들의 거의 대부분은 3040 세대일 것입니다. 아직도 떠나지 못한 3040 세대들도 교회 안에 있다고 하지만은 거의 대부분 교회에서 방청객 내지는 변두리 사람들입니다. 한 번도 교회 중심에 서보지 못하고 그 누구도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겠다고 마음과 귀를 열고 듣겠다는 사람은 없고, 목사님도 아무리 봐도 우리 편은 아닌 것 같고, 태어나서 이 교회에서 주일학교 다니면서 나름대로 신앙생활 한다고 했지만은 한 번도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이라는 생각이 들 수 없는 그런 구조 속에서 우리 3040 세대가 있습니다. 제가 2000년 초반에 네덜란드에 갔었는데요, 가서 보니까 겉모양은 아주 큰 성당입니다. 대리석으로 아주 잘 지어진 아주 오래된 큰 성당인데 그 가운데 큰 현수막이 걸려 있는데 마그나 프라자라고 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고, 보니까 이게 백화점에서 뭐 선전하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백화점인가 성당인가
궁금해가지고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가보니까 이 옛날 성당들이 다 문화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겉은 손 하나 대지 못하고 그대로 놔두고 그 안에는 완전히 다 뜯어 붙여가지고 그걸 고급 백화점으로 만든 거예요. 가서 보니까 구조는 그대로 있으니까 저기 강대상 있던 자리, 찬양대원 앉았던 자리 그대로 있습니다. 이 성당이 얼마나 큰지 그 안에다 에스컬레이터까지 놔가지고 말이죠, 아주 고급스러운 쇼핑몰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참, 유럽의 교회들이 쇼핑몰 된다고 그러더니 백화점으로 바뀌어간다고 하더니 진짜 그렇구나. 처음 그렇게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호주에 가서 살았지 않습니까? 가서 보니까 이런 교회가 한두 개가 아닌 거예요. 이미 오래전에 이탈리아 피자집으로 바뀌어버린 교회가 있고요, 맥주집으로 바뀌어버린 교회, 또 교인들이 한 사람도 없으니까 이게 관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걸 컨벤션 센터로 사용하는 거예요. 필요한 사람들이 음악회를 한다거나 아니면 무슨 바자회를 한다고 할 때 예배당을 빌려가지고 그걸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게만 사용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떤 때는요, 동성연애자들이, 이게 컨벤션 홀이니까 얼마든지 돈만 내면 빌려주는 거예요. 동성연애자들이 빌려가지고 성탄절날 전야에 거기서 광란의 축제를 벌여요. 예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교회당인데, 마태복음 24장 14절과 15절에 보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 악한 짓들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말세가 가까웠다 하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유럽 여행에 가서 서구 교회가 몰락해가지고 박물관이 됐니 어쩌니 그러면서 혀를 차면서 걱정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그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서울 도심에 있는 오래된 교회들이 머지않아 그렇게 될 것이고요, 그 후에 신도시에 있는 교회들도 그 길을 따라가게 될 겁니다. 제가 너무 슬픈 이야기만 오래 했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입니다. 이건 통계이고요, 팩트입니다. 이 현실을 정확하게 직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부터 20년 후, 30년 후에 더 건강한 교회, 더 큰 일을 감당하는 교회, 더 위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 작년 정책당회에서 3040위원회를 조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오늘 그 발대식을 하는 날입니다. 3040 세대들이 주관이 되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다음부터는 설교도 3040 세대 목사님께서 하시라고 이 강단을 비워드리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3040위원회에서는 모든 가능성들을 활짝 열어놓고 활기찬 토론을 통해서 많은 아이디어들을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와 우리 장로님들은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주인으로서 마음껏 사역할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비워드리고 여러분들을 세우기 위해서 교인들을 설득해 갈 것입니다. 7080 세대는요, 오늘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산파 역할을 해 주셨던 분들입니다. 일제시대에 태어나셔서 나라 없는 백성으로 온갖 고생 다 하시다가 실제로 한국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했던 세대들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전쟁의 그 잿더미 위에서 오늘의 선진 한국을 만들어 가시는데 가장 많은 헌신을 했던 세대가 70, 80 세대입니다. 정말 이분들이 없었다고 하면 우리나라는 절대로 없었고요, 오늘 우리 한국 교회도 절대로 없었습니다. 이분들을 우리가 충분히 존중해드리고 남은 생에 편히 사실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잘 섬겨드려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세대가 바로 50, 60 세대입니다. 언제나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3040과 7080 사이에
끼어 있는 저를 비롯한 50, 60 세대가 정말 이 시대의 중요한 사명을 감당해 줘야 됩니다. 이 세대는 그래도 효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로하신 부모님들에게 지극한 효성을 다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양육하는 일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쳤던 세대입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고 하면은 정말 무엇 하나 아끼지 아니하고 다 아이들을 위해서 희생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70, 80 세대나 30, 40 세대로부터 전혀 인정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나도 며느리였지만은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했던 것의 10분의 1도 내 며느리한테 기대할 수 없는 세대가 바로 50, 60 낀 세대입니다. 50, 60 세대는 70, 80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은퇴 후에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잘 섬겨야 되고요. 30, 40이 그 바톤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고 그 길을 열어주는 소통하는 채널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중국의 알리바바 그룹 아시죠? 2015년에 온라인 총 거래 규모가 3,980억 불이었습니다. 2,256억 불을 기록한 이 아마존한테 훨씬 더 앞서간 겁니다. 알리바바는 전 세계 전자거래 시장의 26%를 차지해서 세계 최대 온라인 쇼핑 플랫폼으로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그룹이 성장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창업자인 마윈이 30, 40 세대에 대한 신뢰 때문이었습니다. 마윈은 늘 알리바바는 30, 40 세대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성장한 회사라고 했습니다. 2013년 그가 50살 되던 해에 CEO 자리를 스스로 내놓고 물러나면서 젊은 세대를 믿는 것이야말로 미래를 믿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인터넷 시대에는 젊은 감각이 필요하다며 알리바바 그룹의 임원진의 연령대를 30대, 40대로 유지했습니다. 이 큰 거대한 그룹의 임원들이 30대, 40대입니다. 그래서 경영진의 40대가 45%, 임원의 40대가 45%고요. 30대는 이보다 훨씬 많은 52%입니다. 50대는 3%에 불과합니다. 장용현이라는 알리바바의 현 CEO도 72년생 47살입니다. 마윈은 젊은이들을 신뢰하고 그들에게 모든 권한을 넘겨주었기 때문에 알리바바 그룹은 지금도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청년부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자고 일어나면 청년들한테 문자가 100통씩 와 있답니다. 이거 일일이 다 답을 하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 만나서 얘기하자 그러니까 이 청년이 하는 말이 나는 만나서 얘기하는 것보다 문자로 얘기하는 게 훨씬 더 편하고 좋다고 그런다. 만나서 얘기하는 자기 생각을 나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야, 앞으로 우리 청년을 목회하는 목사님은 문자와 이모티콘 가지고 설교해야 되는 때가 오겠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문자 몇 번 주고받고 하다가 답답하고 자꾸 오타나고 그러니까 전화해가지고 얘기하면 속 시원한데 우리 청년들은 정반대입니다.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달라지고요. 가치관이 달라진 겁니다. 더 이상 내가 살아온 시대와 그 방법을 고집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 그것을 고집했다가는 과거라고 하는 동굴에 스스로 갇혀가지고 결국은 고사당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섬겼으니까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말하면은요, 이 30, 40 세대는 아무 소리도 않고 듣고 있다가 슬그머니 가나안 성도가 되어집니다. 전혀 그런 의도는 없었습니다만은 무심코 내가 했던 말과 행동이 많은 젊은이들을 교회에서 쫓아낼 수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실 여기 나와 계시는 이 30, 40 세대들은요, 이 세상의 관점으로 얘기하면 별종들입니다.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살겠다고 아직까지 교회 다니는 이분들은요, 진짜 별종들이에요. 우리 어렸을 때 청소년 시기에 교회 안 다녔던 애들이 없습니다.
문화개방 한다고 하면은 전 학급 애들이 전체가 다 오기도 했었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교회 안 다녀본 사람 어디 한 사람이나 있습니까? 그런데 도시 사람들은 교회가 고향입니다. 그래서 교회 친구들이 곧 고향 친구들입니다. 고향이 그리워가지고 옛날 같이 교회 다녔던 애들이 만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만나고 모임을 갖습니다. 근데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그들이 뭐라고 서로 인사하는 줄 아십니까? 야, 너는 아직도 교회 다니냐? 너는 아직도 교회 다니냐? 이제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청취하고 그들의 의견을 존중해 주고요, 그들이 리더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끌어갈 수 있도록 리더십을 과감하게 넘겨줘야 됩니다. 마인처럼 젊은이들을 믿고 신뢰해야 됩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고. 오늘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잘합니까? 할 수 있을까? 젊은 애들이 할 수 있을까? 얼마든지 잘합니다. 그리고 여기 3040 세대는 우리가 다음 세대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이 시대의 주인공이 여러분입니다. 교회 변두리에서 얼쩡거리지 마시고요, 교회 중심축에 쑥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헌신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젊음과 열정, 그 빛나는 아이디어로 교회를 새롭게 만들어 가십시다. 제발 뒷방 영검처럼 소극적으로 뒤에 물러나 있지 마십시오. 애 늙은이처럼 행동하지 마세요. 젊은이라면 젊은이다운 기백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젊은이답게 모든 것을 백지 상태로부터 시작하십시오. 자주 모여서 끊임없이 아이디어를 개발하십시오. 그리고 시도해 보십시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가장 큰 실패는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그게 제일 큰 실패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장서면 저는 길을 쓰고 따라가면서 우리 교인들을 설득할 것입니다. 앞으로 20년 후에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한 교회가 될 수만 있다고 하면 저 자신도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백지 상태에서 여러분들과 대화를 하고 싶고 또 교인들을 설득해 갈 것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 지붕 아래 두 교회 모델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교회라는 말은 한 지붕 아래 있지만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독립하는 것입니다. 저는 호주에서 목회할 때 이 한 지붕 아래 두 교회를 실험을 해봤었습니다. 거기 문제는 자라는 아이들이 한국말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일 영어 예배를 들어가게 되면 뭔 소리 하는지 하나도 모르는 것처럼 이 아이들을 한국말로 예배를 인도하면 아무 소리도 못 알아들어요. 우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이름이 다 달라요. 우리는 다윗이라고 하는데 거기는 영어로는 데이비드라고 해요. 다윗하고 데이비드가 같은 인물이라는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전혀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호주에서 아주 영어로 설교를 잘하는, 신앙도 굉장히 보수적이고 열정도 있는 목사님 한 분하고, 당신은 우리 교회에 와서 EM 교회를 개척을 하시오. 내가 예배실을 내드리겠습니다. 개척을 하시오. 나는 여기서 KM 교회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1부, 2부 예배를 드렸는데 EM 1부가 있고 EM 2부가 있고요, KM 1부가 있고 KM 2부가 있었습니다. 가정이 차를 타고 교회 주차장 마당에 주차를 하고 젊은 아이들은 EM 교회를 가고 나이 드신 어른들은 KM 교회로 왔습니다. 그리고 몇 년을 해보니까요, 제가 EM 교회 때문에 굉장히 많이 덕을 봤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우리 어른들, 어머니들의 고민은 뭐예요?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꿈이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EM 교회 가가지고 열정적으로 사역도 하고 귀가 시원하고 다 알아듣겠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교회를 하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EM 교회가 부흥하면서 자연히 우리 KM 교회도 점점 부흥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 여기 와 있습니다만은 그 목사님은요, 지금 핫빛 처치라고 해가지고요, 시드니에만 2개 교회 채플이 있고요, 브리스베인, 멜버른에 2개 채플이 있어요. 아주 좋은 교회로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큰 아이도 그 교회에서 IT 팀에서 봉사를 아주 많이 하고 있어요. 지구상의 모든 존재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우주적 교회관을 가지고 있다면 시도해보지 못할 일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교회에서 훈련을 잘 받은 청년들이 이 세상에 나가서도 경쟁력 있는 사람이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고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을 많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이신데요, 얼마 전에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고맙고 기쁘고 좋아가지고 그 학교로 신방을 갔습니다. 가보니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그 교장실이라는 데가 얼마나 무서웠습니까? 거기 어쩌다가 끌려가게 되면 큰 사고 친 날 거기 끌려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집사님이요, 교장실을 완전히 개방을 한 거예요. 뭐로? 어린이회 회의실로 교장실을 바꾼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들락날락하고 거기 와서 교장 선생님하고 선생님하고 앉아가지고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집사님이요, 자기 학교에서 제일 먼저 학교를 가가지고 교문에서 아이들 오는 걸 다 맞이하면서 아이들 한 명 한 명하고 다 하이파이브. 아시죠? 모르시나요? 초등학교 아이들이 그 학교 교장 선생님하고 매일 아침 학교 가면서 하이파이브를 하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생각했던 그런 교장 선생님이 아니에요. 들어가 보니까 공부에서 남주자 크게 써놓으시고 다 교회에서 배운 거죠. 집사님이 실제로 나한테 그랬어요. 교회에서 배운 대로 하고 있습니다. 교회대로. 어제 아침에는 집사님이 나한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이번에 한교총에 내가 부회장으로 출마를 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나는 잘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하고요, 우리가 지금 자본주의 살고 있죠? 자본주의 사회하고 기독교 윤리는 한 뿌리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윤리, 기독교 정신으로 철저하게 무장이 되어서 잘, 그게 체질적으로 완전히 몸에 박혀 있는 그런 기독교 윤리의 사람이 되어지면 이 자본주의 사회에 나가면 당연히 경쟁력 있는 사람이 됩니다. 저는 우리 3040 세대들이 교회 안에서 그런 기독교 윤리, 기독교 정신, 기독교 철학으로 잘 준비되어서 세상에 나가서도 이렇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살려주시고요, 무너져가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살려주시는 그런 3040 세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우리 3040 세대들이 교회와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서 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들을 통해서 이루어져서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우리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도록 여기 이 3040 이 젊은이들을 주님 사용해 주시기를 위하여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 한번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그 놀라운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도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잘 성장되어져 왔는데, 이제 이후로 20년 후 30년 후는 더 교회한 교회, 더 크게 성장하는 교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교회, 주님의 마음을 시원해드리게 하는 교회,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중심에 여기 3040 세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 정말 청년들에게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꿈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새롭게 세워가며 이 조국을 회복할 수 있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큰 인재들이 다 될 수만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시대의 청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일자리도 없고 미래도 불투명하고 아버지 여러 가지로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꿈을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셔서 세상에 나아가서도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시대의 화두가 청년들입니다. 청년들이 일자리도 없고 미래도 너무 불투명해서 많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청년들의 가슴에 뜨거운 신앙을 심어 주시옵소서. 불타는 열정으로 다시 피오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살리고 우리 조국을 더 건강한 나라로 만들어 가기에 부족함 없는 큰 인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해 주옵소서. 이제 이후로 3040 세대들이 앞장서서 큰 일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경기중앙교회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저들의 가정과 그 생업의 현장들을 위해, 특별히 3040 젊은이들의 가정과 저들의 미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도저히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하지 못하는 많은 그런 한계들을 우리가 늘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셨습니다.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결국 승리의 노래 부르기에 부족함 없는 귀한 생애 되시고 성령님 친히 주장하시고 또 역사에 주시옵소서. 보일 때마다 주의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로 기대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너무 감사합니다. 기도할 시간을 같이 문제를 함께 한번 봅시다. 여러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하고요. 오늘 이걸로 끝나지 말고 제가 지금 방금 예배 끝나고도 섭외를 10건 정도 받았어요. 이걸로 끝나지 말고 앞으로 좋은 만남 시작했는데 계속해서 여기서 다니엘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끝이 아니고 여기서 시작하고 뒤가 아니라 이제 앞으로 우리가 전면을 갔어가지고 아기를 우리가 얼마든지 받을게요. 모든 엄마들이 그런 감동을 많이 받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걱정하지 말고 같이 한번 해봅시다. 너무 감사합니다. 지휘자님 수고하셨어요. 박주전 목사님, 서연이랑 강준 목사님 박수 한번.
감사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니.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니.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것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